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아멘. 여측이심이 오늘 그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측이심이라고 한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화장실의 두 마음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걱정거리야 정말 다양하다고 하지만 걱정 중에 걱정은 화장실이 급한데 가지 못할 때 느끼는 걱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두 번은 이런 경우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천국문이 열리기보다 그 화장실에 그 닫힌 문이 열리기를 더 간절히 바랐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간절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봐야겠다는 그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집을 가보면 화장실 앞에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 표지판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해우소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우소, 말 그대로 근심을 푸는 곳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화장실에 가서 빈칸이 없으면 제발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러다가 문이 열리면 자녀 대학 합격 소식보다도 더 기뻐하면서 들어가면서도 어렵게 들어간 화장실 칸에서 나올 때는 이런저런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을 벗어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급히 매달리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급히 매달리다가 아쉬울 것이 사라지는 순간 이내 외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 그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의 허리가 몇 인치씩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던 90도 인사를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도 허리가 몇 인치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뒤로 버티다 못해 뒤로 90도 인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제껴져 버리는 거죠.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듣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자기의 열성 지지자들만을 바라보고 비판과 조언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만하게 군림합니다. 한국 근대 정치 역사에서 이 악순환이 단 한 번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건전한 시민들은 그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혐오와 그리고 울분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제도권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의 뜻은 그만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뜻과 너무 상반되는 결정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내려버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현상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게 돼서 병원에 가게 될 때 22곳을 들려도 응급실에서 받아준다는 데가 없어서 그게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을 탓할 일만은 아닙니다. 의사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제도를 갖다가 개선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처지를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모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진 않을 겁니다. 나라는 온 국민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되는 그 임기 동안 그 직책을 맡은 소수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종복입니다. 하인이고 종이란 얘기입니다. 종이 주인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를 제멋대로 망쳐놓는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치 무관심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정자 정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바르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바로잡느냐? 내가 생각할 때에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볼 때 바른 방향이 아니라 천심, 즉 하늘의 마음으로 봐서 바른 방향,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정치할 때 그 정자는 정사정자인데 이 정자는 바를 정자와 칠복자가 합쳐져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쳐서 바르게 편다라고 하는 뜻이 이 정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또 집가자에다가 정사정자를 합쳐서 가정이라는 말을 만듭니다. 문자학자 시라카와 시즈키에 의하면 집이라고 하는 글자는 본래 조상을 제사 지내는 건축물, 사당, 그리고 묘당을 가리키던 그런 글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신을 모시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가정 역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바르게 세워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모는 다 답이 있고 부모는 항상 옳고 자녀는 항상 그르고 그러므로 자녀만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또는 남편은 항상 옳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일방적인 순종이 강요되고 그리고 어떤 의견 개진이나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의 의견을 고쳐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두 마음, 우리가 쉽게 갖기 쉬운 이 두 마음을 버리고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급해서 들어갈 때 고마운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화장실을 누리고 뒤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남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여측이심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재앙을 겪고도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인내하시면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한 전제, 삶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역시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첫 번째 재앙을 주고 또 다시 두 번째 재앙을 줬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바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신 것은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바로가 교만 속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아셨지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질병과 사고, 어려운 시련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환영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추석에 쓸 많은 과일들과 그런 열매들을 갖다가 거두게 될 텐데 손을 찌르는 가시송이 속에 달콤한 알맹이를 담은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가시 속에 우리가 알이라고 부르는 정소를 담고 있는 성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다 따끔따끔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로 맛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질병과 사고와 시련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질병, 사고, 시련은 위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때로 질병도 주시고 사고라고 하는 아픈 현실도 허락하시고 가난과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질병과 사고 그리고 가난과 시련을 이 모든 어려움을 겉에서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이 담고 있는 알맹이, 본질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쓰고 어려운 일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물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는 재앙을 통해서 왔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현대적인 버전으로 이 개구리 재앙을 바꿔놓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림에는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녹색으로 사람들을 다 개구리들이 덮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재앙 앞에서 바로가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늦게라도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기다렸다는 듯이 개구리 떼들이 몰려와서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은 똑같이 마법을 행했습니다. 자신들도 다 할 줄 아는 마법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법사들은 제일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나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도 자기들도 똑같이 마법을 행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했을 때도 똑같이 마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개구리가 나오는 그런 이적을 행했을 때도 자기들도 똑같이 마법을 통해서 개구리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모세는 그 재앙과 더불어서 재앙의 해결책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재앙은 불러올 수 있지만 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문제만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련은요,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 견디고 그리고 잘 이겨내면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바로도 못 참을 지경이 되자 그때서 비로소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해서 간구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크게 약속을 했나 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뭔지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지 그 이유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목리를 갖다 부린 겁니다. 급하긴 급했던 거죠. 하지만 정작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를 몰아서 다 죽게 만들자 애굽 전역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아무도 밖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악취 때문에 숨도 못 쉬어서 밖에 못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악취도 가시고 이제 숨 쉴만하다 하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여측이심입니다. 개구리 때문에 괴로울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애굽에서는요, 이집트에서는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봤고 신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보여주듯이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이 높으면 마땅히 우러러 볼 일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 차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다가 문제가 해결돼서 편할 것 같으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오래전 이집트의 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냔둥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다가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며 주인이 없이 떠도는 무사 낭인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를 통해서 시편 23편을 개작한 그 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맥스 루케이도가 어떻게 개작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렸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목자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고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신랄한 그런 시죠. 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이처럼 주저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빈곤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주일마다 고백하면서 늘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도 평안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편안하다 싶으면 정신없이 세상 일에만 빠져서 썩을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것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 믿음의 대상 가운데 하나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험이 많습니다. 예, 신나는 음악이 이렇게 들리면 또 즐기십시오. 그러니까 이런저런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도 우리에게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대표적인 증거는 예배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게 될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부터 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뭐부터 했냐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미국 개척사를 갖다 보게 되면은 서부를 갖다 개척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서부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국 서부 여행을 하다 보면은 1시간을 달려도 건물 하나 없는 그런 망망한 그런 사막과 그리고 광야를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다가 마을을 형성하는 거예요. 주변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데다가 마을을 만들어 놓는데요. 가장 먼저 짓는 건물이 뭐였냐면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를 져놓고 나서 자기들은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자기들의 집을 지은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괜히 된 나라가 아니에요. 순서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 내 집을 짓는다 하는 원칙, 그리고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 이것이 마을을 형성할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불문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매일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52주 예배 안 빠지면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더라. 예배 안 드려도 착하게 살면 됐지. 굳이 그렇게 매번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도 무심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세계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삶의 고난과 여러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공모함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그렇게 착륙해 있는 비행기와도 같습니다. 전투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기들은 임무가 있어요. 기름과 무기, 폭탄, 탄환을 갖다 잔뜩 싣고 가서 전투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하고 돌아오면 다시 기름을 채워주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총알과 그리고 탄환을 갖다 다시 채워주게 됩니다. 다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귀찮다고 해서 예배를 갖다가 소홀히 하고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재충전받을 기회가 없이 영적인 그 싸움 한복판에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예배를 위한 탈출입니다. 탈출인데 그 탈출이라고 하는 엑소더스라는 것이 엑소더스 from 무엇으로부터의 탈출도 참 중요하겠지만 엑소더스 for 무엇을 위한 탈출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자만 알았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것은요, 그들은 그 노예 근성이 변치 않더라는 거예요. 광복이 됐잖아요. 우리가 광복이 됐습니다. 45년도에 광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하에서 일본 사람들의 종로로 타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의 주권을 갖다가 다 내팽겨쳐버리고 자기를 갖다 지배했던 일본을 갖다 찬양하고 일본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본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했던 그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없다면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주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빚진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광복이 무엇을 위한 광복인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은 풍요로운 삶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을 떠나 물질의 풍요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잊은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토록 길게 느끼는 군복무 18개월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 4년 동안이 아니라 그 10배인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대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축복이며, 예배는 삶을 바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의 멸망은 외교력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지형적으로 그곳을 지배하는 자가 그 근동 지역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지역적인 전략적 요충지인데, 거기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들을 조각 작품으로 조각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철병거가 정말로 수천 대 그렇게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수천 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마병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투력으로 인해서 정말로 강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삶이 보여주듯이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들의 해결점은 하나입니다. 그 출발점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항상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식적인 예배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예배가 아니라 천국의 순례자로서 여러분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를 쓰고 또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매우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괴로울지라도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바르게 고치십시오. 그때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말씀을 듣는 일과 더불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순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께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거룩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지켜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제가 매번 기도하는 것처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9로 살아가는 불리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일 때 10,000원 드리는 것은 쉬울 것 같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드리는 것은 쉬워집니까? 900만 원이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나중엔 장로님이 되셨지만은 제가 용산제일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중구동부 그 부장을 하셨던 백승도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양복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재단사 하셨어요. 그래서 양복을 만드는 고급 양복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중구동부의 총무교사, 그러니까 전도사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기 총무님 정말로 이렇게 이번에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11조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1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도 11조 100만 원이면 크지만요. 그때가 91년도였어요. 91년도에 100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환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달째 제가 그냥 100만 원 넘게 이렇게 드리고 또 적어도 100만 원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대단하다 생각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재단사로 성공하신 분이었었는데 단 한 번도 이런 한 푼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속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있었대요. 도저히 지금은 이것은 생활비로 이렇게 보태서도 생활하기 힘들다 하는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그런 행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한 마음으로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물질을 써서 선교하고 교우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시간 이 시간에 이런저런 사정을 가지고 우리가 무너져 있던 11조의 헌신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항상 감사하십시오. 예배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시간은 누가 잘하나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누구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예배와 기도, 말씀을 빼놓고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곁에 늘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여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죽을 바로지만 그러나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 번 징계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바로와 같은 마음이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